반갑습니다. 오늘 음성 공양해 주신 우리 합창단 불자님들께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곡을 이렇게 음성 공양을 해 주셨는데요. 더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좋은 법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이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걸로만 봐도 많은 긍정적인 인연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아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가피들을 이렇게 입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문수보현보살님 같은 이런 여러 보살님들과 인연을 가졌다. 또 여러 부처님과 인연을 가졌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불보살님의 가피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또 삶의 긍정적인 방법을 찾았다면 조금 더 이제 이 긍정적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내가 능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한번 승화시켜 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런 능력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보현 행원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 같은 경우에 화엄경이 세 가지 본이 있는데요. 이제 진나라 때 번역이 됐던 60권 본이 있고 또 당나라 대주본이라 해서 80권 본이 있고 그 후에 40권 본으로 또 번역이 된 화엄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40권 본 뒷부분에 보면은 별행본으로 보현행원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이 주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묘한 법문이 바로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종 대원 가운데 첫 번째가 예경제불원입니다. 제불하게 되면 이제 모든 부처님, 여러 부처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도 좋겠죠. 그리고 예경,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일, 이렇게 예경은 또 번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은 제불이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은 예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살도를 완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불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더 나눠서 보면은 시간과 공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불하게 되면은 시방을 관통을 하고 삼세를 관통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동서남북 사유상하 온 법계를 다 포함하고 있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경전들을 보면은 과거불이 당설하시고 현재불이 당설하시고 미래불이 당설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가끔 보이죠.
그래서 과거에 출연하셨던 모든 부처님께서 마땅히 이 말씀을 하시고, 현재 부처님도 또한 이 말씀을 하시고, 미래에 출연하실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이 말씀밖에 하실 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행 방법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3세의 부처님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제 짧게 보게 되면은 현겁에 우리 사바세계에는 이미 7분의 부처님이 오셨죠. 이 부처님들은 이제 과거에 오셨던 부처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오셨던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리고 미래세에 오실 부처님이 8번째 오실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되시고, 그리고 992분의 부처님이 더 예약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근데 현겁에 1000부처님만 오시고 그 다음에는 안 오시느냐 하면은 이미 큰 강에 모래알 수보다 많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오실 부처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그렇게 많다라는 조건으로 봤을 때, 오늘 여기 모이신 불자님들은 미래 부처님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되겠죠? 다 미래에 성불하실 부처님들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성불할 부처님들이라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인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또 하나하나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걸 실천을 해서 내 걸로 쓸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일들을 이제 정말 잘하는 불자님들을 부처님께서는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최고 예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늘 또 그런 일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머지않은 장래에 성불하실 모든 인연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하루빨리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 같은 데 보면은 상불경 보살품이라는 품이 있죠. 그래서 그 상불경 보살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래세에 성불하실 모든 조건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다 그렇게 사시죠? 근데 가끔 안 그러신가 봐. 일체 모든 인연들을 가능하면 그렇게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 생각이 약간 흐릿해지게 되면 우리가 철없을 때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망하는 인연, 미워하는 인연, 또 굳이 험담까지 안 해도 되는데 보태가지고 험담까지 하는 인연, 이런 인연들이 가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늘 좀 정신을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조금 전에 그 음성공양 하실 때도 모든 건 다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그려지느냐,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불경 보살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래세의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연습도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근데 스스로 그렇게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또 얼굴이 푸르락불그락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체험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체 모든 인연들을 미래세에 성불하실 부처님을 대하는 인연으로 그렇게 승화시키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모든 인연 대할 때, 그래서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이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봤죠. 만나는 모든 인연들, 인연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 하나하나를 다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그런 인연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에게는 잘 되는데 다른 부처님한테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이제 부처님으로 100% 인정을 안 해서 그럴 거예요. 100% 인정만 할 수 있으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든, 내 부모를 죽인 원수 같은 모습이 되든, 나를 늘 예뻐해주고 좋아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연이 됐든 간에 가리지 않고 다 부처님처럼 대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아마 조금은 모든 인연들을 제불로 보지 못하는 이런 업이 조금은 작용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땅에 넘어진 자, 반드시 땅을 짚고 일어서야 되죠. 요행을 바라거나 그러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하고는 다르게, 내가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뭔가 다른 반응이 보이고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그럴 때는 꼭 한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볼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출가 이후에 여러 인연들을 가져보면서 특히 중국의 본토 쪽에 스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 불교의 제가 불자님들이 교육받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내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부러워하나 하는 생각을 한때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정말 부러워할 만해요. 특히나 이 한국에도 많은 절이 있고 또 이 절마다 이렇게 제가 불자님들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실천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한데, 우리 통도사 설법전에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불자님들만큼 이렇게 정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려고 애쓰는 불자님들이 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정법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엄청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법에 대해서 잘 인연 맺어서 하나하나 잘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허송세월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일제시대 때 저쪽에 이제 충청도 법주사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이제 한 선비가 아들이 이제 그 중요한 시험을 봐야 돼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누가 그러거든요. 부처님 전에 가서 불공하면은 합격할 수 있으니까 가서 불공 좀 해라. 근데 그 선비가 불교를 전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좋다니까 쌀 서마를 갖다가 이제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좀 정성스럽게 절도 하고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쌀 서마를 갖다 올려놓고 멋이 서가지고 내 아들 합격만 하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이요. 부처님이 어디 쌀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불공했으니 뚝 떨어지는 거 당연하죠. 근데 뒤에 다시 찾아가 가지고 남의 쌀 서말만 이렇게 그냥 말도 없이 받아 쓰더니 뭘 잘했다고 그렇게 널널하니 앉아가지고 웃고 있냐고. 그런 불공을 했다 그래요. 불교를 조금만 알았어도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불자님들 중에 이제 저희 그 스승님 되는 분이 젊었을 때 직접 들었던 얘기래요. 그래서 이제 노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마침 그 기차 가운데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고 가는 칸 있죠. 거기서 이제 4명이 한 자리에 탔는데 그 유교를 중요시하는 선비 한 분하고 그 다음에 한 스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지에서 경학을 공부했던 그 스승님 되는 분하고 그 스승 되는 분하고 이렇게 넷이 한 자리에 갔는데 그 선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부처님이 율곡 선생하고는 연배가 어떻게 되셔요? 그러니까 아마 동년배일 거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맞습니까? 아니죠? 부처님은 2600여 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하시고 많이 교화를 했던 분인데 율곡 선생은 지금 한 400년 조금 더 됐죠?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교 사전도 쓰고 여러 가지 개론서들도 많이 쓰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부처님하고 율곡 선생은 동년배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틀렸어요 하고 다 얘기하겠죠. 근데 안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불교에 인연 맺어가지고 그리고 또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라는 이런 경전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경전에서 가르치는 내용대로 내가 내 스스로를 바꿔서 그렇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만한 일이에요. 성인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입니까? 어떤 날이죠? 기쁜 날이죠? 환히 용약할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예경을 잘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석예불할 때 지신 김영래 이렇게 서두에 얘기를 하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기해합니다. 지신 김영래가 그 뜻이거든요. 근데 목숨 바쳐서 기해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목숨 바쳐 기해한다면은 나날이
불보살님과 더불어 같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느낌들을 가지실 거고, 근데 목숨 바쳐 기이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고 느낌이 없고 행동이 없으면 나는 왜 이리 영 능력이 안 생기지? 부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가 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심기명내 한다면 목숨 바쳐서 기이합니다 라는 그 말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순간순간 맞이하는 모든 인연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그들이 행복해지는 일을 목숨 바쳐서 해내고 그런다면 과연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오실 때 지금까지의 모습하고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화엄경에서는요, 그 원교, 일승 원교라는 가르침이 참으로 수승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에 인용해서 자주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시아 본사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보살님 간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륵보살님이 먼저 발심을 하셨고 수행도 먼저 하셔서 열심히 정진을 하셨는데, 그래서 과의도 한동안은 빨리 과의를 얻어가지고 선배로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그게 역전이 된 계기가 있었다. 그게 이제 어떤 계기냐면은 길을 가다가 무심코 길을 가는데 한 다리를 들어서 땅에 놓기 전 극히 짧은 순간, 그 순간에 앞을 바라보니까 동굴 안에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2급, 3급에 지나 2급, 3급 기간을 수행해야 될 지점차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님보다 먼저 성불 하시게 됐다.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인연이 그래 돼서 제가 이렇게 법상위에서 법문을 합니다마는 우리 불자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수행도 원만하게 하시고 또 교화도 원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더 빨리 성불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런 말씀을 설하신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니는 안 돼. 니는 언제까지나 내 밑에 있어야 돼. 이런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지극해지기만 하면, 지극히 믿고 실천하기만 하면 그 순서는 정해진 게 없다. 간절히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도반이 돼서 탁마하고 함께 성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이 바로 모든 부처님께 애경하듯이 목숨 바쳐 기하듯이 그렇게 모두를 대할 수 있을 때 등상불로 모셔진 부처님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 내는 건 쉽거든요. 근기가 아주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라도 보고 해야 내 모습도 저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심 때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모신 게 부처님 상호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근데 점차 능력이 커지게 되면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속을 팍팍 긁는 인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원망하기 딱 좋은 인연, 이런 인연들을 다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연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수행을 짬지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원망할 인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야 될 인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연이 다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 소중한 인연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지난 3월 초에 다들 보살계 받으셨죠? 그 보살계 계목 가운데 아마 지금 이 얘기하고 꼭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법사가 오면은 찾아가서 법문을 청해 듣는 것이 바로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또 이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라 등등 많은 계목들이 10중대계와 48경구계가 사실은 보현행원품을 가장 잘 실천하는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보살계라는 게 바로 보살도를 실천해서 나도 성불하는 그 과정을 장애 없이 잘 해나가고 원만하게 잘 이뤄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목들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법망경 보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10가지 보현보살의 10종 대원 가운데 우리가 예경제불만 잘해도 일체 모든 인연들을 부처님께 예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해도 그게 아주 수승한 수행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조금 못마땅한 인연이 있다 하게 되면은 피해야 되겠습니까?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스스로가 보다 더 원만하고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로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기회로, 인연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한국 불교의 인연 맺은 특히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전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최상의 수행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인연 맺으셨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정진을 하셔가지고 우리 불자님들 만나는 인연마다 원망스러운 인연은 하나 없고 그때 그래도 우리 도반님께서 내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더 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어쩌면은 황당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내가 관세음 보살님께, 지장 보살님께, 문수보현 보살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피를 청해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수승하다고 생각하고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절에 오셨는데 뜬금없이 앞으로는 내가 관세음이 될 수 있고 내가 문수보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조금은 이질감을 갖기도 하고 또 너무
나의 근기와는 맞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보살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바로 언제까지 도움을 청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내가 훌륭한 분들의 덕행을 보고 나도 저런 능력을 얻어가지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간절하게 기대하시는 바고, 모든 불보살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정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은 수행도량이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이렇게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버스 타고 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시죠. 다른 지역에서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걸을 때는 걷는 곳이 바로 도량이 되고, 또 차 타고 올 때도 좋은 법당이 돼야 돼요. 거기서 공연히 그냥 나무 험담하고 하는, 그래서 볶아먹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오롯하게 내가 오늘 지장제일에 관음제일에 법당에 가서 법사 스님이 하신 말씀 내 걸로 잘 소화하려면 지금 이 순간을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준비해서 듣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듣는 것하고는 느낌의 차이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 타고 올 때 버스 안은, 택시 안은 내 수행하는 법당이 되고, 또 법당 곳곳에 이렇게 들려서 부처님께 참배할 때는 나도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하고,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제가 열심히 하는 그런 불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불공을 하고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해서 맞아,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1등 불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하고요, 그렇기는 한데요, 여기에 딱 걸리게 되면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릅니다. 그게 쉬울 것 같아도 그 한 고개를 넘기 위해서 1급이 걸릴지 2급이 걸릴지 다급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조건 한다. 목숨을 한번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 해도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런데요 하고 걱정하고 뒤로 미룰 일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불자님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머지않은 장래에 모두가 성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정진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형산 불멸학수상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서가모니 서가모니 불서가모니 서가모니 불서가모니 서가모니 불천당 천나무요 불시방세계영무 세간소요 아징견 일체무요 여불저. 네, 오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법문을 해주신 율주 무설동무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전 인등기도와 부처님 오신 날 등접수를 화엄전에서 받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29일까지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알리고자 무풍 한송로에서 일주문까지 야간 경관을 저녁 8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사중 건강계단 앞에서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을 오후 7시 20분에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영축총림 통도사 신도의 출범식 및 회장 취임식이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있겠습니다. 5월 20일 좌루 법회 법문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이신 현덕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통도사 각 신행단체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사 안내입니다. 용화전에 천미륵 옥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의 넋을 위로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자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세계문화유산 통사TV로 실시간 방송법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홍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7년 5월 13일 감제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